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이 자녀를 또 낳으시고 대부분 성인까지 다 기르시고 혹여나 어떤 분들은 이제 손주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를 낳고 이 기르는 과정 속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하죠. 근데 이런저런 교육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먼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말 책을 잘 읽는 아이가 되길 원한다면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고 또 부모님도 함께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는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공부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그 시간을 함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부나 뭐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인성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바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는 저절로 그것을 보고 따라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르게 교육하려면 내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출연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어쨌든 영재니까 나왔겠죠. 이제 영재발굴단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당연히 잘하는 영재인데 그 아버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육에 관한 책을 읽고 이제 아이 교육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도서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막 공부해, 책 읽어 막 이게 아니라 도서관 앞에 대부분 운동장 조그맣게 이게 공터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서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치고 그 다음엔 뭐 하냐? 그 앞에서 라면을 이렇게 먹어요. 그 도서관 휴게 공간에서 막 라면을 막 먹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쓱 둘러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책을 읽고 싶다고 하면 어떨까요? 같이 앉아서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과 가까워지게 하고 어떻게든 책 근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로만 야 너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해, 야 너 가서 도서관 가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몸은 편하겠죠.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랑 배드민턴도 치고 라면도 먹고 책도 보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더 쌓여가니까 그 아이에게는 책 읽는 습관 그리고 도서관에 가는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성실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수능 준비하고 막 입시 준비하고 어쨌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TV를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도 뭐 모든 시간 그 새벽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일정 부분의 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책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상에 앉으면서 나도 공부하고 너도 공부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게 됐고 어쨌든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은 본을 받는 모습도 있고 본이 되는 모습도 나타났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로 이끄신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사랑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이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사랑받고 택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은 그 바울과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됐으면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은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빌립보를 들렸다 또 들렸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고 이야기하면 5절 말씀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세 개를 딱딱딱 구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의미를 나눌 필요 없더라고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바울이 분명히 말로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그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확신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과 뭔가 자신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결코 그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만한 거고 같이할 만한 없는 것이고 그리고 조롱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서 둘씩 권사님들 집사님들 짝지어서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전도하면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요새 그 학교 앞에 나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앞에서 맨날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교역자들도 광고했듯이 새벽에 그 대하역 앞에 나가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마스크 전하면서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내가 주는 거,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듣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실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사실 전합니까? 저도 앞에 나가서 그 애들한테 전도할 때 교회 와 좋은 하루 보내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냐? 성령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성령님께서 그 작은 한 아이의 마음이라도 그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셔서 정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스크 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초코파이 먹고 힘내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를 통해 그 심령이 위로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 영혼이 복음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말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했습니다. 받는 이도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여러분 전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에 꼭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복음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우리 시흥제일교회가 되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5절 이 뒷부분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렵죠.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면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그냥 막 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외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습,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있는 이 표현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안에서 직접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고 소망의 인내가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보여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복음을 받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 데살로니가 앞부분 설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고 박해받고 환난을 너무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사역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그 사도행전 17장 밑에를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을 겪습니다. 특히 야손이라는 사람은 고난당하고 끌려가고 보석금을 내서야 풀림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았어요.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고 고난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전체는, 대부분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환난을 겪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면 경제 생활도 아마 이제는 일부 어려워질 거고, 비아냥거리는 수많은 소리와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환난과 아픔이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있답니다. 그 고난을 겪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의 모습이,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모습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직접 보여주면서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바울은 즐거워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고통받는 것을, 박해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고난받으면 아드레날린이 샘솟아, 이런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기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환난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괴로움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나는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장 5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벌써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상황도 고난받고 복음으로 인해 어렵고 환난을 받지만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배웠다고요? 바울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 환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으니 그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교회라고 했어요. 길어봤자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의 모습대로 그 자녀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보고 자라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굉장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6절 후반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나를 본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주를 본받는 것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울, 나 자신이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네가 나를 본받으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이 바울이 목회자로서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낀 게 여러분, 어쨌든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니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엄청난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면 본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너무 쉽게 했나 싶을 정도로 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믿음의 모습과 바울의 인생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뭔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전도 좀 많이 하고 뭔가 이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건데 정말 쉽지 않겠구나, 너무나 어렵구나,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됐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교회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더욱 은혜요, 더욱더 감사인 것은 이 교회가 단순히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교인들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거예요.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속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길러줬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크게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다른 지역에 들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 또 복음 전파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나의 삶에 있고 여전히 고난이 나의 삶을 끝까지 따라오지만 내가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의 소문이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위에서 이 3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이 소문도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읽지 않았지만 그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회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이런 모든 모습이 다 다른 교인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닮아가니 전도도 하고 우상에서 돌이켜 믿음 생활도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결국에 그 모습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세상 앞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소문이 났다는 게 자기들이 막 소문을 만들어서 야 우리는 어쩌고 우리는 저쩌고 야 우리가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바뀐 사람들의 모습, 복음을 영접하고 우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소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정말 참 많이 욕을 먹고 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에 따르는 또 가난한 성도의 문제도 많이 늘어나고 또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많은 자녀들도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 나가지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본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에 닮아가기에 애썼던 것처럼 그렇게 본을 받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어떤 교회를 보고 닮아갈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잘 되는 교회에 무언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자. 이런 전도 전략이 있더라.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훈련도 받더라.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자체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굴러가는 이유, 그 교회가 열심히 하는 이유, 그 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성도 사랑에 힘쓰고 이웃을 돌보는 그 본질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겠죠. 그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이유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니까 예배하는 일이 기쁩니다. 예배하는 일이 정말 아니라 그냥 나의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그런 본질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정말 보고 배우면서라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교인도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똑같이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치열하게 배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차원 말고 개인의 차원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근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네 이렇게 살라라고 사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인 이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이든 이성복 목사님이든 뭐 문중경 전도사님이든 그 핍박 속에서 막 신사참배를 막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뭐 강경교회의 이야기든 그렇게 믿음의 선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 모습을 보인 선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이겨내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누군가의 본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선배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을 사실 죽인 책임자가 사울이잖아요. 죽인 책임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받고 그가 설교하는 것도 받고 그가 순교하는 것을 사울은 자기 눈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운데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끝까지 타인을 위한 그 한 영혼을 위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분명히 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겠죠.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뱉었던 말을 분명히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해했을 거예요. 아, 스데반이라는 사람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구나.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본을 따라서 똑같이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누군가 믿음의 선배의 본을 본받는 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본받은 것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는 누군가의 본을 받아 그런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도 귀하게 쓰임받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 지역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본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본을 받았다면 이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본받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안 좋은 소리로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만큼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예수님 닮았다는 거겠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본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살아있는 기독교를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살아있는 기독교를 드러내는 삶.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에도 이 이웃사랑의 모습이든
또 나누는 모습이든 베푸는 모습이든 나다지는 모습이든 수많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한테 나한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 기독교가 말로만 행하는 것이지 실천으로 행하지 않는다, 죽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이 된다는 건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한다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죽어 있으면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이 되려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흠도 있고 죄악의 모습도 있고 연약함의 모습이 있어서 분명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 삶의 변화와 내 행동과 삶의 태도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돼야지 하면서 사랑의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어야지 하면서 섬기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세상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그렇게 본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고, 잠깐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분명히 잘 다니는 그 자녀들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배하는 분이고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고 그것을 분명히 보고 배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의 인생 속에 환란이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환란이 찾아올 때 분명히 그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야.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 어려울 땐 그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또 그런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흥제일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이 다 한 명이 다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주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